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야겠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모든 믿는 것이 헛것이고 그것을 믿고 그 터전 위에 인생을 살려고 한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불쌍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부활이 확실히 믿고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있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도 부활의 주님 앞에 저희들이 가까이 가서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다시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어서 하나님,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아직도 부활 생명이 없는 것이 어떤 부분인가 주님께서 살피시고 그곳에 부활 생명으로 충만케 하셔서 부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한 가지 다르게 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이것들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죠. 드디어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그 전날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그 기도가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이 잔이 넘길만 하면은 넘겨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기도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기도할 때 행여나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르게 응답할까 봐서 나는 꼭 이쪽 길로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그쪽 길 아니다 하고 저쪽 길이다 할까 봐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기도해 놓고 나서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 붙여봅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지금 고3이요. 그것도 재수 삼수를 했어. 이번에는 꼭 합격해야 되겠어. 그런데 하나님, 꼭 이번에는 이 아이가 자기 달란트를 잘 살릴 수 있고 그리고 신앙 잘 성장할 수 있는 그 대학으로 합격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이 아니면은 말게 하옵소서. 그 기도 하냐고요, 우리가. 절대로 안 해요. 행여라도 하나님이 그럴까 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을 하죠. 하나님, 절대 딴 생각 먹으시면 안 됩니다. 꼭 저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의 정수는 뭐예요?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채찍질을 하고 뭐 조롱하고 난리였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것은 여러 번 제가 설명해서 알아요.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팔 때, 그때는 노예를 물건처럼 사고 팔았으니까 노예를 팔 때 이제 노예를 살려고 하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노예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노예 시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순서와 똑같아요. 시장 안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노예로 있는 그 사람을 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라는 시장 안에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무엇으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들어와서 그 다음에 노예 장사한테 가요. 그래서 이 노예 값이 얼마요 해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간 돈에서 지불을 합니다. 이때 지불할 때 돈을 탁 주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다 대속했다. 이것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자 지불했습니다. 노예의 값을 지불했습니다 하고 줄 때 다 이루었다예요. 예수님이 그 표현을 여기서 사용하셔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버렸어요. 값을 다 지불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 지불했습니다 하고 그 노예를 가지고 와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너는 이제부터 내 노예예요. 그게 아니에요.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줘요. 완전한, 너는 이제부터는 노예가 아니다. 너는 내 자녀다. 완전히 자유와 해방을 주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자유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순서와 똑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갔다가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짠 하고 그러면 믿어줄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지금이라도 내가 내 아버지께 12영 더 되는 천사를 오라고 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영은 2000명이에요. 천사가 12영이니까 얼마겠습니까? 수만의 천사를 예수님이 불러와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약속대로 오시기로 했고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어째서 기독교인들은 독선적입니까? 종교는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불교도 대자대비하고 유교도 공자 여러분들 논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얼마나 좋은 말이 많은가 몰라요. 공자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우리 같으면 진리를 깨달으면 그 말이에요.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내가 좋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진리를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추구했어요. 내가 아침에 득도하면은, 도를 깨달으면은 저녁에는 죽어도 좋다. 석사가야라 그랬어요. 저녁에는 죽어도 내가 좋겠다. 석가모니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경전에서 진리를 찾고 싶어 했어요. 석가모니는 그 성주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냥 가만히 살면 일신상 잘 먹고 잘 살다 끝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것이 다가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진리가 뭔가를 찾으려고 애쓰고 했었어요. 보리수나무 밑에서. 그랬는데 그 애쓰고 터득하다가 터득한 것이 뭐예요? 진리라는 것은 보이는 것 같아도 보이지 않고 만져지는 것 같아도 만져지지 않는 것이 진리다. 그거 깨닫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 모든 인간은 그 선에서 그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독선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어. 아니 종교로서는 불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 좋지요. 그런데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길이 없어요. 사도행전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그 길, 유일한 길.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인데 우리 한글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영어 성경은 반드시 그 앞에 정관사 더가 붙은다 그랬죠. 정관사 더가 붙으면 뭐예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으면서 사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드디어 그 다다음 날 새벽이 되니까 그곳까지 따라갔었던 사람들은 거의가 다 여자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주도권을 잡고 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 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따라갔어요. 그리고 무덤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어요. 몇 미터 이상 못 가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새벽 미명이에요. 아직 동도 안 떴어요. 그러는데 밤에 기다리다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야 되겠다 하고 그걸 가지고 여자들 몇 명이서 캄캄한 아직 동트지 않는 그 새벽에 무덤을 향하여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걱정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그 무덤에 예수님이 내가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일어나리라는 말을 거푸 예수님이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소문이 나서 만약에 저 시체를 제자들이 어디다 숨겨놓고 예수 부활했다고 하면 큰일이다. 그러니까 잘 지켜라. 그래서 엄청나게 큰 돌로 그 무덤의 입구를 딱 막고 거기에 몇 교대를 시켜가면서 사람들이 4명씩 아주 순차적으로 교대해서 드디어 사흘이 지내기까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들이 가면서 그 무거운 돌 막아놓은 거 자기들이 봤는데 그 무거운 돌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옮기냐. 도저히 옮길 재간이 없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좀 옮겨줬으면 힘센 남자들이 장정들이 달라들어서 그걸 옮겨줬으면 좋은데 이 신새벽에 누가 그걸 옮겨주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보니 돌이 옮겨져 있네. 그러니까 놀랬죠. 그거 들여다보고 오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진짜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달려와서 베드로와 요한한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힘을 다해서 거기 달려가죠. 달려가서 도착은 요한이 먼저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성격이 좀 저돌적이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들여다만 봐갖고는 안 되겠으니까 들어가 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쌌던 그 수의, 그것이 그대로, 그러니까 사람이 벗겨낸 것이 아니고 매미가 허물 빠져나오듯이, 여러분 매미 허물 보셨죠? 속은 알맹이는 없고 매미 껍질만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수위가 사람은 쏙 빠져나가고 그것은 폭삭 내려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 머리를 따로 싸요. 머리 따로 싼 것은 폭삭 내려가서 그것은 개켜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다시 오면서 이것이 무슨 일인가? 이것이 지금 일어나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고 와서 다 이제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저히 못 잊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모여들기 시작해가지고 그곳에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첫 번째, 그걸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이 불안하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대빵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죽였으니 저 로마 병정들이 이제는 그를 따르던 우리들을 갖다가 또 처형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다 도망갔었는데 이제 도저히 그냥 못 있겠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오기 시작해서 서로 너무 무서워가지고 문을 잠글 수 있는 한 다 잠그고 또 잠그고 앞문 잠그고 덧문 잠그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와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12제자는 아니에요. 12제자 있고 70명 제자 있고 더 이렇게 점점 확장되어 갑니다. 12제자는 아닌데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 버리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끝났다. 아이, 죽어버렸는데 더 이상 무엇이 있겠냐. 죽기 전에는 짠 하고 무슨 이벤트를 하나 벌릴 줄 알았더니 그런 것도 없이 진짜 바보처럼 막 채찍질하고 피 흘리고 신음하면서 그냥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거 일장춘몽으로 치고 우리는 이제 고향에 가서 농사 짓자. 그러고 둘이가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무슨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은 이 근래에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을 당신은 모릅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민족을 구원할 자라고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허망하게 죽어버렸어요. 어떤 여자들은 뭔 헛것을 받는가,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데 그건 믿을 것이 못되고 그냥 우리 농사지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어찌 더디 믿느냐 하면서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시가서를 통해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대목들을 갖다가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가던 발걸음을 다시 돌아갔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줄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그래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결정적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죽은 사람 살린 것도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관에다가 내가는데도 딱 손잡고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했고, 야이로의 딸 일어나라 했고, 나사로 일어나라고 했고 하니 나왔고, 죽은 사람 살린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자,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로 그 아주 기적이 쏟아지는 그 기적을 볼 때는 보고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요? 내 가슴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풀어졌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때 확 그 말씀과 믿음이 확 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변화된 역사. 그러는데 이제 오늘 주신 이 고린도전서에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그럽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랬어요. 자, 형제들아, 내가 먼저 믿게 된 그 복음을 내가 너희들한테 전했지. 그러니까 그 전한 것을 믿고 너희들이 받았지. 받았고 믿고 그랬는데 만일 내가 그 전한 그 말을 너희들이 굳게 지키고 헛되이 버리지 않았다면 너희들은 그것이 구원받은 자가 된다.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놓고 지금에 와서 그것에 흔들리는 사람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굳게 그 복음을 지키고 헛되이 버리지 않으면, 이 헛되이 버린다는 것은 휴지 조각, 쓰레기처럼 휴지 조각처럼 버려버리지 않는다면 그러면 너희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은 자다.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말씀을 받고 믿고 그 복음 가운데서 서고 살아가고 그러는데 언젠가 모르게 이 부활에 흔들리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 전 세계적인 패권은 로마가 잡고 있었지만은 이 고린도는 헬라 문화권에 들어있어요. 그리스 문화권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헬라 철학자 중에서 철학은 어떤 거예요? 죽은 후에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은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무슨 부활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50% 믿는 거예요.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부활 생명이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까지가 믿어져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선가부터,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이 일어나고 난 뒤에도 그 당시에 유행했던 어떤 잘못된 것들이, 첫째는 하도 제자들이 예수를 사모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헛것을 봤다, 헛것. 그래서 환상을 보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한다.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도둑설.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대로 되었다고 하고 싶어서 시신을 갖다가 어디 다른 데다 숨겨놓고 예수님 도둑 맞았다고 했다. 누군가가 숨겨갔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도둑 맞았다고 하려면은 그렇게 수건도 개켜놓고 뭐 그냥 싸진 대로 훔쳐갖고 도망가야지 옷 벗겨서 놔놓고 도망가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있다가 어찌하다 보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전도하고 할 때는 다 믿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떠나가고 난 후에 이런 이단 사상이라든가 이런 거짓된 루머라든가 이런 것들이 파고들면서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좋다.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자.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이 땅에 왔다.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신약은 아직 정리가 안 됐으니까. 성경대로 이 땅에 왔다.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었다. 성경대로 부활했다. 그리고 맨 먼저 게바는 베드로예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뒤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서 대다수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못 믿고 부활이 의심되면은
500의 형제에게 보인 그 사람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나 살아있으면은 그 사람들한테 가서 증인이 되게 한번 물어봐라. 진짜 예수가 살아났냐? 진짜 네가 만나봤냐? 예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은 예수님을 벌써 부활하고 승천하기까지 몇 번을 만났죠. 몇 번을.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부활은 했는데 뭘 해야 좋을 줄은 모르겠어. 그래 놓으니까 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갔다가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고기 잡으러 가요. 그런데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냐? 그러니까 아니, 못 잡았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다가 떡도 구워놓고 생선도 구워놓고 이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셔서 직접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이야기하고 사명받고, 이 사람들한테 한번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이것을 팩트로 한번 체크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은 정말로 성경대로 되어진 것이다.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지금도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나 같은 사람, 자기는 누구였어요? 스데반 죽을 때도 거기서 옷 지키는 사람이었고, 다메섹으로 왜 갔습니까? 저 북쪽 어디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단다 하니까 그것들을 잡아서 족쳐야 되겠다 하고 영장 갖고 가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했던 그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고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정말로 나는 만삭되어 나오지 못한 사람처럼, 나는 정말로 인간 노릇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사도가 되었다. 나 같은 사람도 믿게 되었고 내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냐고요? 전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그렇게 훌륭하게 살았습니까? 뭐 그렇게 선하고 착하고 죄하고는 상관없이 살았습니까? 아니죠. 너무나도 세속적이고 너무나도 똑같고 너무나도 잘난 척하고 너무나도 죄짓고 살면서도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전부가 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자, 그 말씀을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은 부활이 어떻게 이 부활이 되었다고 하느냐? 어찌하여 너희 중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님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사도들이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됐다면 우리가 헛것을 믿는 거잖아요.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부활했다는 거짓말을 믿고 그것을 갖고 내 삶의 토대를 삼아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자냐, 얼마나 헛된 것을 믿고 있냐. 그러면 부활하지 않았는데도 부활했다고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 하고 싶은 대로나 지 성질대로나 살지,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한 예수님만 부활합니까? 예수님은 부활한 모든 사람들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그랬어요. 첫 열매는 구약시대 때 유월절을 지키죠. 유월절은 왜 지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번째 기적,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어요.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대표예요, 대표. 애굽 사람 다 죽었다는 소리하고 마찬가지예요. 장자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뿌려놓은 그것을 보고 죽음의 천사들이 지나갔다 그랬어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애굽 백성의 장자는 다 죽고 아주 이 짐승의 첫 새끼까지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하나도 죽지 않는, 그것을 기념한 것이 유월절이에요. 유월달에 있어서가 아니고 넘으월자, 죽음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유월절 다음에는 그날 밤에 바로 무교절로 들어가요. 그래서 누룩을 없애고 막 이제 그런 무교절이 있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이란 처음 초자 열매 실자.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열매가 돼요. 그러면 그 첫 열매를 걷어서 한 단을 갖고 제사장한테 갖고 가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갖고 요제로 흔들어. 요제는 흔들 요자예요. 흔들어 갖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흔들어 가면서, 하나님, 이 곡식이, 이 농사가 추수되기까지 하나님이 비 주시고, 하나님이 햇볕 주시고, 하나님이 바람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셔서 이렇게 농사를 갖고 왔습니다 하고 이제 갖다가 바치는 그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그러면 이 초실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 익은 곡식 한 단을 갖고 추수를 했으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곡식이 추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면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들이 계속돼서 부활의 열매들이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숫자로 세울 수는 없지만은 우리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익어지고 세워지는 열매들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그 열매 중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한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저것들은 다 먹어도 되지만은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래서 그곳에 있는 두 개의 최고로 중요한 나무가 있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 하나는 생명나무. 그러는데 그 전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내가요. 그냥 저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하고 지내갔는데,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나와가지고 아주 그럴듯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었죠. 이것이 아니 그 과일 그까짓 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것 하나 따먹은 것을 갖다가 그것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냐. 참 하나님도 한 성격 하시네.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선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왜 선악과가 문제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가지고요, 어떻든지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사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하고 끊어지고 내가 독립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뿌리가 살인하고 강도질하는 것이 죄가 아니고 그것은 죄의 열매예요. 죄의 뿌리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독단적으로 독립적으로 내 힘으로 내가 알아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예요. 그것이 인간의 선악과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단절이 되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의 죄가 아담의 후손으로 온 모든 인간들한테 이어지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흑인이고 백인이고 뭐 황인이고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그 죄가 이어지고 그 죄의 DNA로 계속해서 흘러와요. 그러면 여러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이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그러면 죄를 짓고 사망을 하는데 육신만 죽으면 괜찮다니까요. 내 육체만 없어지면 살다가 어느 날 끝나면.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 사망이 결국에 가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사탄의 노예 아래 있던 인간을 전부 다 사탄이 어디로 데려갑니까? 바로 영원한 불구덩이인 지옥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 인간이 타고난 정해진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방법을 만들어낸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이 사탄의 뱀의 머리를 쳐버리는 사건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까지 아담은 갔다가 전부 다 이제 대표자의 원리로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죽음으로 오는데, 그것을 그 끈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 선악과에서 단절되어 버렸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면서 다시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고, 그리고 그 연결된 하나님으로 우리가 죄 속에서 살아있던 우리가 죄를 싫어하게 돼요. 죄가 좋았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 죄가 싫어져. 그러고 그 죄를 안 짓고 싶어져. 그런데도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어.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또 자백해.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달려 돌아가셨고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는데, 우리 지금 벌써 2000년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탄이 그렇게 끝나버렸으니까 우리가 죄 안 짓습니까? 사탄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지요. 더 극성을 부리고 더 난리지요. 왜? 자기의 마지막이 가까워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뭐가 같냐면 중요한 예가 하나 있어요. 자, 2차 대전 때 이제 드디어 연합군과 독일군이 싸워요. 그러는데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안에서 연합군과 독일군이 맞붙었습니다. 그래서 독일군이 졌어요. 그래 연합군이 이겼어요. 그것을 우리가 D-Day라 그래요. D-Day. 그날 D-Day, 디시전 데이예요. 결정적인 날이에요. 그래서 연합군이 이기고 독일군은 패배를 했는데 그러면 패배했다고 예 항복합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1년을 끌어요. 그 뒤로도 전쟁이. 그래서 1945년 5월, 6월 그때 베를린을 함락함으로 말미암아 독일이 이제 완전히 우리가 졌습니다 하고 손들었던 날이 바로 노르만디 상륙작전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한 D-Day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요. 그러면 1년 동안 뭐 했어요? 크고 작은 많은 전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베를린이 완전히 이제 함락되고 우리는 졌습니다 하고 손들 때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거쳐졌는데 이때가 뭐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D-Day에서 결정적인 승리는 했지만은 V-Day, 빅토리-데이, V-Day까지 완전히 손들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고 그 안에는 크고 작은 많은 전투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사망 권세 깨고 부활하신 그때가 D-Day예요. D-Day.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히 재림하셔서 그 악한 사탄과 악한 영의 세력들 정사 어둠을 주관했던 그것들을 갖다가 전부 불못에 던지는 그때가 완전히 V-Day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뭐 돼야 돼요? 크고 작은 영적 육적 전쟁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한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하나 주셨는데 뭐예요? 그래서 오신 분이 성령이에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여러분 성령이 안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많아요. 예수님이 어쩔 때는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어쩔 때는 굉장히 강력한 음성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성경 말씀을 보는데 아니 내가 항상 보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이것이 있었어? 오늘은 느닷없이 그 말씀이 나의 가슴으로 팍 파고 들어오면서 아주 나를 그냥 소생을 시키네.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셔. 이거 전부 지금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D-Day와 V-Day 사이에서 크고 작은 많은 전쟁들을 우리가 이기면서 살아야죠. 왜? 이미 승리를 했던 예수님의 후손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져가지고 꼬라박아서 사탄에 질질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고 이기고 승리하면서 살아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누구냐 그러면 바로 우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기려는 방법 하나가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혀 성령하고는 상관도 없고 어떤 교회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참 잘 택하셔야 돼요. 많은 교회들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2장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끝나버리지 지금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그냥 말씀 믿고 자기 뜻대로 열심히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인도하심도 없고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라고 구하는 것도 없고 성령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전쟁에서 D-Day와 V-Day 사이에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전쟁에서 백전백패요. 맨날 져요. 그러고 지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단언컨대 날마다 죽노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놀라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이 많은 무수한 전쟁을 치러가는 이 V-Day까지의 과정 가운데서 내가 죽어야 승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되고 내 욕심이 죽어야 되고 내 잘못된 생각이 죽어야 되고 그렇게 날마다 죽을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성령이고 죽을 수 있는 동기를 주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보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 부활하지.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달려갈 길 다 달려갔다. 나는 내가 뒤돌아보면서 와 내가 엄청난 일 했네. 그거 아무 상관없다. 나는 지금 앞길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 표대를 향하여 지금 달려간다. 내가 달려가서 꼴이 나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놀라운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나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이 있다. 즉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는 부활할 것이고 부활해서 주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면류관을 받는 그 날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고 부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것들을 가운데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몸이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내가 죽은다고 어떻게 부활체가 될까? 여기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데살로니가 4장에 제가 휴거 말할 때 많이 말씀드렸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해요. 이 호련히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눈 깜빡할 사이에요. 자, 지금 잠깐 눈 한번 깜빡해 보세요. 깜빡. 하라니까 또 안 하고 씩씩 웃고 있네. 깜빡하는 그 사이에 우리가 이 몸이 아니에요. 이 몸이 아니고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해갖고 하늘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공중에서 만나는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지요. 그게 어디 믿어집니까? 이 몇십 킬로 되는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호련히 올라가냐고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순식간에 호련히 마지막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순식간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렇게 호련히 변화될 것이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면 너희들이 생각을 해봐라. 자, 씨앗이 있다. 이 씨앗이 심어져서 어떤 씨는 크게 올라가는 나무가 될 것이고 어떤 것은 채소의 씨앗도 있고 어떤 것은 꽃의 씨앗도 있고 어떤 것은 열매도 있고 그런데 다 각각 다른 것처럼 심어지는 것은 우리가 썩어질 것으로 심었어요. 우리가 약한 것으로 심었어요. 죄악된 것으로 심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태어날 때는 놀라운 은혜의 부활체로 태어나는데 그때는 정말로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힘입고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힘입고 그 다음에 죽어가는 것들이 살 것으로 힘입어서 우리가 부활체로 변화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있다고 지금 부활을 설명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첫 번째 샘플로 이 땅에서 부활하신 분이 첫 열매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 오실 때 부활의 순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예수님한테 붙어있는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한테 붙어있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한테 붙어만 있으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가지가 내가 좋은 포도 만들어 봐야지 하고 지가 용을 쓴다고 좋은 포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가지는 최고로 중요한 것이 원나무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여기다 브로치를 하나 액세서리를 하나 붙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 옷에다가 붙였으면은 그 액세서리가 나 저 오늘 주인 따라가야지 하고 나 졸졸졸졸 안 따라와요. 내가 입기만 하면 저는 자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 생명인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 그러면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누가 붙어 있습니까? 이미 육신은 죽고 지금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아브라함도 있을 것이고 다니엘도 있을 것이고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뭐 스가랴 뭐 요엘 그 수많은 선지자들 근래에 가까이 해보면은 우리나라에만 해서도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할 것 없이 지금 낙원에서 예수님 다시 이 땅 강림하시기만을 기다리면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살고 있는 그 많은 성도들이 1차적으로 예수님을 붙어와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한테 붙어있는 자예요.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모든 영혼육의 모든 것을 한번 하루에도 몇 번씩 점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인터넷 다 요새는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인터넷을 켜지 않으면 인터넷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딱 켜야 돼요. 수돗물, 수도 파이프로 온 집에 다 들어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 물은 나와지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의 생명을 주고 계시는데 내가 부활의 생명을 자꾸 거부하고 주님과의 연결과 접속 없이 살아가면은 나는 주님의 부활의 생명하고 아무 상관없는 채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만 다녀요.
무늬만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로 어디다가 마음을 쏟습니까? 막 뭔가를 하는 일에다가 마음을 쏟아. 막 교회 와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 여러분 솔직히 교회에서 하는 일이 그렇게 몸 바쳐 마음 바쳐 열심히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뭐 그런 교회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별로 그렇게 일 시키는 일이 없어요. 또 코로나 맞아갖고 그전에는 밥이라도 해먹었는데 요새는 밥도 안 해먹고 교회에 비싼 돈 들여가면서 열심히 또 먹을 것도 여러분들한테 제공하잖아요. 그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시시때때로 내가 예수님한테 연결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기계에 좀 서투르니까 하다가 갑자기 무엇이 고장이 나거나 잘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남편 보고 아니 이것이 어째 이상하네 인터넷이 무엇이 묘하게 잘못돼 버렸네. 그러면 그래 그러면은 껐다가 다시 켜보래요. 대체적으로 껐다가 다시 키면 다시 되는 수가 있대요. 그래서 알았다고. 껐다가 다시 킨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한번 잠깐 멈춰서 내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 그러면은 막 내가 포도나무 가지가 지가 열매 맺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잠깐 꺼둬요. 껐다가 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느닷없이 사기를 당했다. 느닷없이 돈을 많이 잊어버렸다. 느닷없이 내가 넘어져갖고 그냥 크게 다쳤다. 그런 경우에 잠깐 멈춰 서봐. 잠깐 끄는 거예요. 그러고 뭐예요? 이 원인이 무엇일까? 내가 왜 이 사기를 당했을까? 내가 왜 이 큰 돈을 손해를 봤을까? 내가 왜 이렇게 별것도 아닌 것에 요새 가수 현미가 죽었다고 막 그냥 난리잖아요. 그런데 막 병이 없었대요. 그 사람은 혈압도 안 높았고 무슨 혈압도 정상이고 고지혈증 전부 다 그랬는데 어디 발등인가 다리인가 어디에 옛날에 다쳐서 철심받고 그래갖고 그랬는데 거기서 아침에 밥 눌러 놓다가 그랬는데요. 그 현미를 이제 난 고마운 것이 예수 믿고 어디 교회 권사님이고 어디 나와서 말한 데 보면은 막 그냥 그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랬는데 아무튼 굉장히 평안한 얼굴로 5분 안에 죽었더라고요. 5분 안에. 그래서 이제 그랬구나 현미가. 그러면서요. 그 현미를 생각하니까 오늘 아침에 부활절인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갖고 잠깐 기도하고 나니까 내 입에서 예수 부활하셨다는 찬양이 나온 것이 아니고 밤한 개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사람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가 엄청 사람한테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생각도 안 했는데 내가 그냥 현미 성량 좋아 그러면서 그냥 밤한 개를 쫙 뽑아버리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보고 싶은 얼굴. 떠날 때는 말없이 옛날에 유행했던 노래들 줄줄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밤한 개가 나오길래 내가 다 끊고 일부러 무덤에 머물러 그러고 다시 제 노래를 바꿨어. 무덤에 머물러로. 예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먹는 것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조금 봤거든요. 유튜브로 내가 현미가 그랬구나 하면서. 자 주님께서 우리한테 낙원에 붙어있어. 그래서 부활 생명을 갖는 사람으로 여러분 기왕에 예수 믿으면서 주님과의 깊은 연결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만끽하면서 크고 작은 많은 자잘한 영적 육적 전쟁들을 승리하고 이겨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롭고 감사하고 정말로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그런데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춘희 권사님 좋아 죽어요. 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보세요. 내가 너희들한테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영이 살아나지 않고 영이 교제하지 않고 그냥 내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집 대문 앞에다가 교패 갖다 붙여놔도 그것은 소용이 없어요. 못 간다는 혈과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갈 수 없고 상속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보라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 이 비밀은 시크릿이 아니요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천사들도 흠모하는 것이 이 주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이에요. 이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화련히 변화해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팔은 우리가 언제 붑니까? 여러 가지 용도가 있지만은 전쟁하기 전에 확 나팔을 불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재림하시면은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사망을 쥐고 주관하고 있었던 사탄과 이런 모든 것들을 불못에 던지는 엄청난 전쟁으로 주님께서 확실하게 매듭지어버린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그랬죠. 우리 교회 초창기 때 막 여기저기서 나팔 소리 들렸다는 소리들이 많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아니 기도하는데 해갖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어떤 분들은 또 나팔 소리가 들렸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니 왜 나는 나팔 소리가 안 들립니까? 저 사람은 들렸다는데 하나님 나 남겨두지 마세요. 나 남아서 그 환난 겪으면서 내가 살아갈 믿음도 없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하나님 주님이 나 데려가셔요. 근데 왜 저는 나팔 소리 안 들립니까? 그랬어요. 그랬는데 진짜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하루에도 우리가 몇 번씩 확인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뭐 기도도 되고 뭐 내 독백도 되고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내 속에서 걱정 마라. 마지막 나팔 소리는 너도 듣게 될 것이다. 와, 여러분 마지막 나팔 소리는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듣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순식간에 화련히 우리가 변화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여기 지금 성경에 데살로니가서에서도 나오고 고린도전서에서도 나오고 이것을 못 믿는 고린도 교인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부활하여 우리가 화련히 변화될 것을 믿지 못하고 있냐는 얘기죠. 그러면서 55절에 보니까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사망 권세가 지금 사탄이 그 인간한테 선악과 먹도록 꼬셔가지고 선악과 먹은 인간이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으니까 사망이 올 수밖에 없고 그 사망이 결국에 가서 지옥 백성으로 끌어가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딱 죽기로 작정되고 사망으로 작정되어 있는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선악과 먹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키는 거예요. 꺼져버렸던 것을 다시 눌러서 연결이 되게 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지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보면은 구약의 제사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성취했는가가 히브리서를요 그냥 보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구약의 그 제사법과 연결을 지어보세요. 얼마나 그 구약의 제사법이 구약은 한마디로 말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는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전부 구약의 제사법이고 구약의 정결법이에요. 읽다 보면은 동물들에게도 무엇은 먹지 말아라, 무엇은 먹어라, 뭐 먹지 못할 것은 그것은 뭐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걔는 쪽발이다. 뭐 걔는 또 뭐 저 생선 중에서는 바닷가 고기 중에서는 비늘이 없는 건 먹지 말아라, 지느러미 없는 건 먹지 말아라. 뭐 아이고 이거 뭐 이거 먹고 안 먹고가 이렇게만 해. 그것이 뭡니까? 정결한 삶을 살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은 에이 그까짓 것 하지 말고 정결한 삶을 살아는 거예요. 정결한 삶을. 자, 제가 수요일 오신 분들한테 잠깐 드렸던 말씀인데요. 그 며칠 사이에 있었던 일이니까 따끈따끈해서 별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지난 월요일 날 파마를 했어요. 그러고는 우리 집으로 이렇게 오는데 굉장히 그 허름해갖고 오래된 옛날 집이 있는데 구청에서는 저것 좀 어떻게 안 하나 그러면서 왔는데 그 집에 좋은 것이 딱 하나 있어. 뭐가 있냐 그러면은 울타리에 명자나무가 꽃이 내가 우리 남편 보고 오늘 오면서도 여보 요거 봐봐. 이 명자나무는 색깔도 흐리다고 꽃도 작지요. 그런데 조금만 더 가봐요. 저 명자나무는 얼마나 꽃이 붉은색이고 이쁘고 꽃도 커요. 그래서 내가 저것을 갖다가 한 가지를 꺾어서 우리 집에 물에다 좀 넣어봤다가 어떻게 뿌리를 내려갖고 화분으로 옮겨볼까? 그 생각을 하고 꺾으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잘 보이는 존대 말고 저 밑에 흙하고 거의 다 있는 그 대목을 하나 꺾어갖고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그래서 쬐끄만 병에다가 해놓고 야, 이쁘다 진짜 아주 산수와 같다 야 막 그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그 뒷날
야, 너 이쁘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그 나무 네 거 아니잖아. 내 나무 아니지요. 네 거 아니잖아. 네 거 아닌 것을 가져오는 것은 도둑이지 않냐. 아이고 하나님 그러네요. 이거 다시 가서 붙일 수도 없고 내가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그러고는 이제 매주 화요일 날 우리 교회 중보 오신 분들한테 오후에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이 북 쉐어링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화요일에 그것이 다 끝나요. 그래서 새 책을 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러면은 수요일 날 종신대학교 안에 서점이 있어요. 내가 거기를 가서 적절한 책을 하나 교재를 하나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내 마음속에 정말 그 성령이 주신 생각이에요. 너 거기 가서 책 고르면서 필요한 이 사람들 책만 고르지 네가 보고 싶은 책 하나 얹어갖고 거기다가 그 가격에다가 플러스 시키지 말아라. 예, 알았어요. 그러고 갔어요. 그 말을 듣고 갔는데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책을 제가 14권을 이제 주문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옆에 뭔 책이 하나 보이는데 딱 저 책 한번 읽어보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 책에다가 붙여버리고 싶은 거야. 내가 뭐 교회에서 무슨 도서비를 단돈 10,000원도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그거 하나 붙인다고 뭐요 어째? 결국에 내가 읽은 거 우리 교인들한테 다 내놓을 것인데 분명히 아까 성령이 뭐라 그랬어요? 너 그러지 말아라 했잖아요. 그러지 말아라 했는데도 내가 그걸 하고 싶더라니까. 그래서 야 인간이란 것이 이렇구나 그러고는 안 했어요. 안 하고 14권만 주문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D-Day와 V-Day 사이에서 살아가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다 그 말이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까짓 것. 크고 작은 전쟁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돼요. 성령이 이런다 그러면은 내 마음하고 안 맞더라도 아멘입니다 하고 순종하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망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그 사망의 권세들과 사탄의 권세들을 전부 불못으로 던져버렸을 때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딨냐? 너 지금까지 네가 이기고 사람들 유혹하면서 살았지? 이기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이 사탄이 쏘니까요 우리가 죄인이 됐어요.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니까 사망이 와요. 사망이 오니까 결국에 모든 것에서 백전백패하고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저것들은 폐잔병들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과 동시에 우리 죄가 사해졌을 때 쟤네들이 폐잔병이라는 거예요. 저 악한 사탄의 졸개들이 폐잔병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 봐보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싸움이 아니에요. 사탄과 사망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정사와 권세와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이것들이 다 지금 이 세상을 이겨먹고 있는데 그것들은 한마디로 폐잔병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승리자라는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망아 그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이제 사망은 완전히 예수님의 승리가 사망을 딱 쏴버렸어요. 너 언제 그동안 이겼냐? 사망아 너 이긴 것 어디 있냐? 너 그동안 무지하게 사람들을 향하여 죄로 쏘았지? 그 죄 어디 있냐? 지금 그거예요. 최후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최후의 승리는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서 주님 따라서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최후의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이제 할 말을 부어줍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어디에서? 복음에서 말씀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정말로 폐잔병한테 질질 끌려가는 사람들이 돼요.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러면은 내가 부지런히 교회 가서 일해야지. 일하게 되면 일하세요. 그 말이 아니에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것은 뭔 말이에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 갖고요. 하나님하고 친해지기보다는 죄하고 친해지는 것이 훨씬 좋아요. 훨씬 쉬워요. 훨씬 재밌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아까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육신의 생각과 내 육신의 소욕과 내 자아와 날마다 죽는 일을 하는 것이 주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것을 주의 일을 힘써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에 흔들리지 말고 부활신앙에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해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아미라. 네가 했던 믿음대로 살고 싶어서 애썼던 것 네가
성령의 인도대로 순종하고 싶어서 내 자아와 에이 별것도 아니여 했던 내 상식이나 내 지식을 쳐서 없애버리는 것, 그리고 성령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주님 앞에 붙어있으려고 한 그 수고는 결코 이것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나중 주님 오실 때 엄청난 상급으로 너희에게 다가올 것이다고. 이 부활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부활했어 그러면 그래 예수님이니까 부활했을 수도 있지, 했겠지 하고 끝나면은 부활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 미국의 바이든이 뭐 했단다 백악관에서 그것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그런데 그 부활한 예수의 부활 생명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인도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나의 죽어있는 것 같은 부분, 어떤 부분은 딱 죽어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부분은 연약해. 맨날 그 자리에 가서 다시 쓰러지고 그 자리에 가서 다시 쓰러져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봐보세요. 저 사람 저만하면 이제 든든히 딛고 일어나겠구나. 그런데 조금 있으면 다시 그 자리에, 그 엎어진 자리에 또 엎어지는 거예요. 우울증이 심한 사람은 그 우울증에 또 엎어져. 보통 때는 쌈바가니 괜찮은 것 같다가 뭔 요만한 일만 있으면 그냥 낙엽만 흔들려도 그냥 막 사람이 그냥 요지부동을 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흔들리고 미칠 것 같고 막 이런 것이 뭐예요? 아니 왜 저 사람은 이제는 그만 일어날 만한데도 또 그 자리에 넘어져 있고 또 그 자리에 넘어져 있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서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기라는 거예요. 왜? 이미 이겨놨으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겨놨으니까 네가 이기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너는 자꾸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 모든 원인들을 성령님의 인도대로 성령님께 순종하면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어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했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려고 했던 그 많은 수고와 그 노력들을 주님께서 결코 잊지 아니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너에게 큰 영광으로 임하실 날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고 내 부활 생명이 나 살아가는 모든 내 삶 속에서 영과 혼과 육과 모든 속에서 날마다 승리를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될 것이고 천국에 있는 귀한 것들을 끌어다가 내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이 부활절 아침에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같이 내 마음에 딱 하나님이 박아주는 것들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아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끝나버렸다면은 그냥 굉장히 도덕적이고 선한 분이 참 억울하게 죽었다 하고 말겠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 그 부활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며 부활의 생명이 이 사망의 냄새가 음침하고 자욱한 이 모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부활의 생명으로 확실하게 다시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 좌절과 절망과 아버지 사탄이 유혹하는 그 악한 사망의 냄새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겨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올려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